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이십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시죠. 주만 바라보며 삽시다. 우리 2층에도 우리 잠옷실에도 아이들과 함께 인사하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만 바라보며 삽시다. 자,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에베소에서 시작했습니다. 에베소에 가자마자 회당에 들려서 회당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3개월 동안 절대복음을 증거했거든요. 그 절대복음은 이런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구원받는다. 천국에 대한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 구원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부터 시작된 거다. 이러한 절대복음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시큰둥한 것만이 아니고 오히려 복음 전하는 바울을 향하여 비난도 하고 비방도 하고 욕도 하고 그러면서 마음을 단단히 걸어잠그고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사도 바울은 미련 없이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조용히 두란노 소원으로 자리를 옮겨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제자를 따로 세웠더라 그랬거든요. 두란노 소원에서 말입니다. 제자를 따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커뮤니티,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 새로운 복음 공동체를 세우고는 싶은데 이런 유대교 아니면 유대인들을 데리고 유다이즘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과 새로운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은 한계를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지 간에 순수한 예수 복음으로 무장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거듭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커뮤니티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 말입니다. 그래서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을 다해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두란노 소원에서 시작된 에베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2년 동안 이 두란노에 모인 사람들은 말입니다.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은 단단히 마음의 문을 자물쇠로 걸어잠그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부인하고 욕하고 그랬는데 이 두란노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다 주의 말씀을 듣고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폭발적인 부흥이 두란노 소원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회당에서 3개월, 두란노 소원에서 2년,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은 절대복음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에베소 땅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 말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이고 이유가 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 주춧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고 천국이 되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으로 거듭난 제자들을 세웠죠. 사람 세우는 것, 사람 키우는 것 말입니다. 제대로 된 그 말이에요. 바르게 믿는, 건강하게 예수 믿는 제대로 된 예수님의 제자 세우고 예수님의 제자 키우는 일에 사도 바울은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올인한 것입니다. 에베소의 예배당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거죠. 사람 세우는 일부터 한 것입니다. 예배당 키우는 일에 올인한 것이 아니라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님의 제자답게 제대로 커가는 그런 사람들을 키우는 일에 올인한 거죠. 사도 바울의 목회 역량을 어디다가 쏟아부었냐면 에베소 땅에 예배당 짓는 일에 목회 역량을 쏟아부은 게 아니고 정말 예배자로 키우는 일에 목회 포인트를 두고 사역을 한 것입니다. 복음 외에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복음 중심의 선교 말입니다. 복음 중심의 목회를 도란노에서 한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20년 30여 년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급성장한 건 사실인데, 교회 성장에 따른 성전 짓는 일 말입니다. 예배당 짓는 일에 올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30년 전에 그랬어요. 이웃교회가 천석 규모의 예배당을 지어 놓으면 그 옆에 있는 이웃교회가 괜한 경쟁심이 발동이 돼가지고 썽썽한 예배당 때려 부수고 빚을 내서라도 1500석 성전을 짓는 그런 무지한 경쟁들 말입니다. 무모한 경쟁들 말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자로 세우는 일보다도 예배당 세우는 일에 목회 역량을 쏟아부었으니 그 후유증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 심각한 병폐로 나타나고 있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됐고, 전국 각지의 크고 작은 교회들이, 예배당들이 경매로 매물로 나오는 그런 상황들 됐으니까 말입니다. 편법과 초법적인 방법으로 부자 세습을 서울 명성교회가 이루었습니다. 또 한 번 하나님의 이름에 있는 명성에 먹칠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는 해서는 안 될 방법으로 성전을 지은 거죠. 예배당을 지은 거죠. 또 한 번 다시 말하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방식으로 예배당을 지은 겁니다. 그 예배당이 사회적 지탄의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또 한 번 사랑을 잃었고 명성을 잃었습니다. 명성교회를 잃어버리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의 교회를 망각하고 잃어버리는 것 별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있는 명성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목사들이, 성도들이 예배당만 크게 지으려고 했지 본인이 큰 목사가 되고 큰 교회가 되고 큰 성도가 되는 것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이라고 하는 말은 덩치가 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위대한 사람 말입니다. 존경받을 만한 목사 말입니다. 정말 바르고 옳은 곧은 교회 말입니다. 모든 전국 각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큰 교회가 돼야죠. 바르고 옳고 제대로 된 교회 말입니다. 존경받을 만한 큰 목사가 돼야 되는데, 예배당만 키우니라고, 예배당만 세우니라고 사람 세우는 일, 제자다운 제자 키우는 일을 등한시 하게 된 그 후유증이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이 땅의 예배당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예배당 키우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예배자로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을, 어린아이들을 전국 방방곡곡 어디다 던져놔도 예배자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단호하게, 그리고 정말 열심히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로 키우는 것 말입니다. 큰 예배당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큰 예배자로 살려고 하는 것 말입니다. 에베소에서 예배자를 세우고 예수님 닮은 제자들을 키우는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신비로운 치유의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절대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치유를 체험케 하셨습니다. 12절 말씀이거든요. 다 같이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했다. 놀라운 능력, 신비로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는데, 그 놀랍고도 신비로운 능력이 뭐냐?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랬어요. 너무너무 신비롭잖아요.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손수건과 앞치마를 병자들 몸 위에 얹기만 하면, 덮기만 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보다 더한 기적이 어디가 있어요? 이보다 더한 놀라운 신비로운 능력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손수건과 앞치마는 뭡니까? 사도 바울의 직업은 텐트 메이커, 천막업자였지 않습니까? 자비랑 선교사 말입니다. 그러니까
1세기 당시 예수님 당시에 천막은 이동수단의 주거수단으로 아주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막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팔아가지고 돈으로 만들어서 선교 자금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늘 시간만 나면 텐트 만드는 일들, 그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는 손수건 말입니다. 그리고 늘 손을 씻어야 되기 때문에 손을 닦는 앞치마를 허리에 두르고 텐트 메이커 일을 한 거죠. 그 손수건과 그 앞치마가 얼마나 때가 묻었을 것이며 사도 바울의 땀방울이 맺혀 있는, 어찌 보면 참 지저분하기 그지없는 땀 냄새가 나는 손수건일 수 있고 앞치마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 전하는 그 사도 바울에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과 그 시간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땀내 나고 지저분한 손수건도 앞치마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쓰시니까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도구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 말입니다. 제가 쓰고 있는 손수건인데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세요. 네, 드릴게. 뭐 손수건뿐만 아니라 양복 상이라도 벗어달라고 하면 제가 벗어드릴 테니까, 넥타이라도 풀어달라고 하면 풀어드릴 테니까 예배 끝나고 오세요. 다만 제가 쓰고 있는 손수건이나 양복상이나 넥타이는 절대 얻는다고 입는다고 병자가 낫는 것은 아니니까 그건 알고 달라고 하세요. 여러분들의 표정 보니까 한 사람도 올 사람이 없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우리는 이미 치유의 능력이 행해지고 있는 현장을 본 적이 있거든요. 이미 사도행전 5장에서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그림자만 드리워져도 그랬어요. 각색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우리는 사도행전 5장에서 봤거든요. 사도행전 5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뉘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아니, 사도 베드로의 그림자만 드리워져도 그 말이에요. 병자가 고침받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병자가 고침받는 기적은 이미 사복음서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실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눈먼 소경이 눈을 뜨게 됐고요, 앉은 병이가 일어나 걷게 됐고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수로보니게 여인 말입니다. 혈류병으로 앓던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만 스쳐도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나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에 예수님의 몸에서 치유의 능력이 빠져나가면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몸이 성쾌되는, 회복되어지는,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을 우리는 이미 보았거든요. 자, 예수님의 옷깃만 스쳐도 그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의 그림자만 드리워져도, 아니면 사도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만 얹어도 모든 병이 나았으니, 모든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으니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요, 아쉽습니까? 그래도 이왕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려고 하면 1세기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내가 직접 체험하고 눈으로 확인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내가 1세기에 태어나가지고 예수님도 직접 뵙고 사도 베드로의 그림자도 내 몸에, 내 삶 가운데 드리워지고 사도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만 둘러 덮어도 그런 믿음, 그런 상황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21세기에 태어나가지고 임지영 목사의 손수건 얹어봐야 별 힘 없을 것 같고, 아니 양복까지 벗어준다는데 양복 걸쳐봐야 뭐 내 몸에서 어떤 고침의 어떤 징조가 보이거나, 아니 목사님이 덮고 주무시는 이불을 덮은들 뭔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쉽지 않습니까? 내가 1세기에 태어나서 바울 목사님을 만났더라면 병도 고침받고 문제도 해결되고 귀신도 떠나가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을 건데 라고 하는 생각, 진한 아쉬움 말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아쉬움은 있고 여러분들 앞에 죄송하고 말입니다.
못난 목사 만나가지고 지금 이러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을 제가 한 번씩 할 때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죄송하고 미안하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손수건이 여러분들의 병을 낫게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매주 500장 손수건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제 양복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능력을 행하는 양복이라고 한다면 매주 500벌의 양복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근데 제 손때 묻은 손수건이나 양복이나 청바지나 그 어떤 옷도 병 고치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호름의 식구들이여, 그렇다면 실제로 병 고치고 귀신이 떠나게 한 것은 뭐냐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일까요? 아닙니다. 손수건과 앞치마는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말이에요. 모든 능력의 출발점, 모든 기적의 시작점은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임목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손수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앞치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고 앞으로도 믿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능력의 근원지가 되고 기적의 출발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누구의 안수기도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말입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과 그 시간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면 놀라운 능력의 신비로운 은혜가 치유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옷자락이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복음자락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의 그림자가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그림자가 내 삶 가운데 드리워지게 될 때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수건을 얹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고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얹어질 때에 그 말이에요. 앞치마를 덮었기 때문에, 둘렀기 때문에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덮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덮을 때 병은 고침을 받고 귀신은 떠나가고 문제는 풀리고 막힌 길은 열리고 답답한 일은 답이 두 개임을 확인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옷자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능력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곧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사도 바울이 절대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기적과 능력은 누가 받았느냐? 그 절대복음을 들으면서 다 믿음으로 아멘하면서 받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현장에 불청객들이 등장했습니다. 제가 불청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맞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행하는 기적과 능력을 그대로 흉내내려고 따라서 해보려고 하는 불청객들이 있는데 13절 말씀 봐보세요. 13절에 보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랬어요.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마술사들이 사도 바울이 행하는 이 기적 같은 일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신비롭거든, 놀랍거든요. 본인들도 마술사들도 따라서 해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은 떠나가라고. 그랬더니 스게와의 아들들 그랬죠. 7 아들들. 스게와가 누군데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인 스게와의 7 아들들도 똑같이 사도 바울이 한 그대로 흉내를 내보았습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으니까 귀신이 물러가고 떠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귀신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오히려 공격하고 덤비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귀신이 하는 말이 15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는지 다 같이 한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며 그랬어요. 이 마술사들과 스게와의 그 7 아들들이 사도 바울이 한 것 그대로 흉내를 내봤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덤비면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이게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역전이 됐는지 16절 말씀이요. 다 같이 한번 1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랬어요. 이 귀신이 도망갈 줄 알았더니 귀신이 덤비면서 공격하면서 스게와의 아들들을 다 땅바닥에 누워놓고 배를 깔고 앉아가지고 몸살나게 두들겨 때리고, 그래서 상처를 입히니까 이 스게와의 아들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기겁을 해가지고 옷을 벗어 제끼고 36개 주랭랑을 쳤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성경은 이 대목을 두 구절로 간단하게 기록을 해놨지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겠다라고 명령하고 선포를 했는데, 흉내를 냈는데 오히려 귀신들에게 공격을 당해가지고 아주 그냥 피가 나도록 맞았지, 그리고 옷 벗김을 당했지, 그리고 도망을 쳐야 되는 이 수모를 당하는 상황 말입니다.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이 이유가 왜 이렇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 마술사들이 마술을 부려가지고 귀신을 쫓겠다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술사도 똑같이 사도 바울이 선포한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아들들 스게와 말입니다. 스게와의 아들들 말입니다. 이 아들들이 아버지 제사장 스게와의 이름 가지고 귀신을 쫓겠다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예수 이름을 선포했거든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는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기적과 능력이 임했는데 왜 마술사와 스게와의 아들들이 똑같이 했는데 결과는 다르냐 그 말이에요. 왜 이들은 수모를 당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차이점이 뭘까요? 아니, 바울이 선포한 그 예수와 스게와의 아들들이 말한 예수는 다른 예수입니까? 딴 예수입니까? 아니거든요. 똑같은 예수거든요. 똑같은 예수인데 왜 결과는 다르게 났느냐, 차이가 생겼느냐, 그 차이점이 뭐냐?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관계로 봤습니다. 사도 바울과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깊은 친밀한 관계입니다. 영적으로 끈끈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사도 바울에게 모든 능력을 주시고 복음을 주십니다. 근데 이 마술사들과 스게와의 아들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밀착된, 아니면 이런 친밀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보면서 본인들이 그대로 흉내를 낸 거죠. 그대로 따라서 해본 거죠. 하나님과 어떤 기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배의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찬양의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구원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상관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으니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은혜도 말입니다. 설령 스게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목사의 자식이었습니다. 목사의 자식이었는데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면, 기도의 관계가 없고 예배의 관계가 없고 믿음의 관계가 없이 살면 영적으로 빈총입니다. 영적으로 맹탕입니다. 빈총이니 공격할 무기가 없는 거잖아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기도가 없으니까, 찬양이 없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제사장의 아들이기는 한데, 목사의 자식이기는 한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맹탕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덤비는 거죠. 땅바닥에 누워놓고 깔아뭉기면서 패는 거죠. 때리는 거죠. 그리고 도망을 치는 수모를 당한 거죠.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예배의 관계를 맺고 있고,
신앙의 관계를 맺고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된 성도들이고 삶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술사나 스게와의 아들들처럼 흉내내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흉내내지 마세요. 목회 흉내내면 안 돼요. 이 설교 말입니다. 흉내내듯이. 찬송 흉내낼 만해요. 남들이 부르니까 따라 부를 만해요. 주일 성수하는 거에 흉내낼 만합니다. 남들이 가니까 따라 나와서 그냥 1시간 정도 엉덩이 깔고 의자에 앉아서 목사가 인도하는 대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 드리고 할 수 있어요. 예배 흉내 내시면 안 돼요. 흉내를 내면 목사는 속일 수 있어요. 앞뒤 좌우에 있는 교인들 속일 수 있습니다. 속아 넘어갑니다. 흉내 내는 것. 근데 영이신 성령이 알아요. 흉내 내고 있는지.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영물인 사탄 마귀가 알아요. 예배 지금 흉내 내고 있는지, 찬송 지금 흉내 내고 있는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릴 때 흉내를 내면 사탄 마귀가 흉 봐요. 사탄 마귀한테 흉보는, 사탄 마귀에게 흉잡히는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시면 되겠어요? 목사가 설교를 흉내나 내고 있고. 아니에요. 신앙은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 귀하신 그 은혜 앞에서 말입니다. 신앙생활 흉내를 내거나 예배에 흉내를 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자식들 다 키워봐서 알잖아요. 저놈의 자식이 지금 흉내내는지, 효도를. 저 며느리가, 저 딸이 지금 폰만 잡는지. 다 알고도 모르는 척 해주는 게 부모 심정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 흉내내면 수모를 당해요. 신앙에 흉내를 내면 흉잡혀요. 그게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병자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주어졌고 바울은 그걸 썼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그 손수건이, 그 앞치마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는 기적의 능력의 도구가 된 거예요. 11절 다시 봐보세요. 확인할게요.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지.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신비로운 능력을 행하는데 누가요? 하나님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시험 치러야 될 모든 수능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지력도 체력도 능력도 영력을 더하셔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없으니까 마술사와 스게와의 아들들도 예수 이름을 선포하기는 했는데 그 예수 이름을 얘기할 때 주술적인 주문이 된 거죠. 나무관세음 보살, 수리수리 마수리 사바 뭐 이런 거 말입니다. 주문하는 거죠. 예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가 없고 신앙을 흉내를 내면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건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악귀들이 묻잖아요.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은 누구냐? 물었을 때에 적어도 이 마술사와 스게와의 아들들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어야 돼요. 적어도 사도 바울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당당한 답, 자신 있는 답. 너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에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그 당당하고도 확신에 찬 답을 내놓을 수 있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이고 우리의 동역자라고 사도 바울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리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흉내만 내다가 폼 잡다가 결국 도망치는, 수모를 당하는 꼴이 된 것입니다.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얘기예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그래요. 마술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끝들에 보면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들이 지금 사탄마귀 귀신에게 뭐라고 했냐면 당신들에게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랬어요. 이 명하노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 호르키조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호르키조라고 하는 말은 부탁한다, 애원한다, 애걸복걸한다 그 말입니다. 누가? 마술사가 누구 이름 가지고? 예수 이름 가지고 마귀한테 나가줄래? 제발 부탁이다. 애원하듯이 좀 나가줄래? 이 얼마나 우스운 모습이에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 선포하면 귀신도 나가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텐데 그 예수 이름을 주문 외우듯이 외우면서 나가줄래? 애원 키르키조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군대 귀신이 들린 고생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요. 귀신을 내쫓아 주셔요. 이게 귀신이 한 마리만 들어와도 얼마나 고통스럽게 힘들겠습니까? 귀신에게 붙들려 사는 것이니까. 근데 군대 귀신이 들어왔으니까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겠어요. 근데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는데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귀신도 알아요. 예수가 누군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여기 왔습니까? 여기를 떠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벌벌벌 떨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 앞에서.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좀 떠나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모습을 야고보가 이러한 상황을 보고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떠나니라 그랬어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믿고 떨며 떠나니라 그랬거든요. 15절 말씀 다시 봐보세요.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그랬어요. 사탄마귀가 귀신이 하는 소리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도저히 너희는 누군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도 알고 할 때에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본질을 속속들이 안다 그 말이에요. 사탄마귀가 예수님의 실상과 실종과 실체와 본체를 정확하게 본질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누가? 마귀가. 그래서 내가 예수를 알고 그랬죠. 바울을 안다 할 때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에피스타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에피스타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몇 번 본 적이 있다 그 뜻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예수님만큼 속속들이 본질은 모르고 사도 바울을 몇 번 만난 적 있어 그 말이거든요. 귀신과 악한 영들은 예수님을 정확히 압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의심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심을 하고 불신을 하고 부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는 누구냐라고 마귀가 물을 때 그 말이에요. 이단 사이비가 당신 누구요? 라고 물었을 때에 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아는 게 없어요. 기노스코가 없어요.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의
실상과 실존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요. 너는 누구냐? 네 누구냐 말이야. 누구냐니까? 귀신이 도망칠 정도의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단 사이비 교도들이 얼씬거리지 못할 정도로 너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정답을 가지고들 계십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기노스코 바울도 알고 베오른 교회 교인들도 아는데 에피스타마이 너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답입니다. 예수 이름을 앞세우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풀고 예수 이름을 통해서 막힌 길을 여시고 인생을 살 때 오답 인생이 아니라 정답 인생 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 시험지를 뭘로 풀었습니까? 무엇 정답지로 무엇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정답이니 정답신앙, 정답 인생 살아가시면서 너 누구냐라고 묻는 질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임을 선포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당당하게 선언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